영원한 것을 소유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육체는 풀이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그게 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육체는 나이도 들고 점점 늙어지고 또 우리의 아름다움도 점점 늙어지는데, 그러면서 오늘 8절에 풀은 마르고 우리 육체는 다 마르고 꽃은 우리 아름다움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 눈에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거 가지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영적 상태지요. 영적 상태가 다 무너져 있는데 건강하다, 그게 문제다 그랬잖아요. 영적 상태가 다 바닥인데 돈이 많다, 그거는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영적 상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가치가 뭔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나오는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누리라 그러잖아요. 복음 누려라, 기도 누려라, 전도 누려라.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눌리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맞는데 내가 못 누리면 복음에 눌려요. 기도, 내가 누려야 되는데 기도를 못 누리면 기도에 눌린다니까요. 나는 기도를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눌려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눌려서 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어두워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들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눌리면 표정이 어두워요. 사단에게, 귀신에게 눌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현장에 가서 무속인이나 또 불신자들 만나서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야, 저 사람은 완전히 흑암에 눌려 있네. 표정 보면 안다니까요. 영적 상태, 복음의 가치, 이걸 아시고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입니다. 지금 포로되어서 낙심되고 좌절하는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중에 제일 나쁜 목사는 어떤 목사겠습니까? 물론 복음 안전하는 목사가 제일 나쁜 목사겠지요. 설교를 잘 못한다, 그렇게 나쁜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나쁜 목사는 뭐냐? 자기가 목사인데 목사의 가치를 모르는 목사. 제일 나쁜 목사예요. 그러면 다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는지 모른다?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웠습니다. 직분의 가치, 이걸 모르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 시차례에서 임직식이 있어서 거기 다녀왔습니다. 연세들이 다 드셔가지고 명예장로로 이렇게 세웠어요. 시무장로가 아니고. 이분들이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안수를 받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참 저런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의 가치를 모른다,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지 모른다, 제일 나쁜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류 목사님 오셔서 직분자들에게 꼭 하나만 기억하라 그러더라고요. 뭘 기억하느냐? 나는 세계복음하는 교회의 장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계복음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직분 얘기하십시오.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렘넌트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모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와요.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분을 줬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 축복을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고 축복을 줬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암에 걸리신 분 계십니까? 막 여기저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불신앙 말 듣지 말고 오늘 중요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언약만 붙잡으면 치료됩니다.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불신앙에 잡혀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요 뭐든지 안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는데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희한하지요. 내가 불신앙하고 있으면 내 주위에 모인 사람들도 또 불신앙하는 사람들만 모여요. 왜요? 여러분이 불신앙을 듣고 잘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더라, 목사가 이렇더라 해갖고 여러분에게 막 불신앙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빨리 흑암 꺾어야 돼. 내가 불신앙하고 있었나 보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아 떠나가라. 여러분이 주위에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온다.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돼 있으면요.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희한하지요. 교회에 와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불신앙 얘기하는 사람만 있네. 모여서 포럼하는 게 불신앙 포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기관에 또 우리 망대별로 포럼할 때도 불신앙 얘기 한번 해놓으면요. 이게 암처럼 퍼져 들어가요. 그래서 불신앙은 아예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돼요. 이 새신자들이 와서 불신앙 얘기 듣고 이 교회는 불신앙한 사람만 있네. 교회 떠나버린다니까요. 불신앙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영적으로 점점점 죽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생각만 해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앙에 빠져 있다가 비참한 일을 지금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모욕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성전은. 그런데 그걸 파괴시켜 버렸어요. 이게 지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는 왕을 왕궁에서 끄집어냅니다. 그 왕의 이름이 누구냐? 시드기야 왕입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왕의 두 누나를 뽑아버려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리고 손에는 쇠고랑을 채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왕을 저 바벨론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말을 태워 가겠습니까? 말에다가 묶어가지고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TV 같은 데서 보셨죠? 말에 이렇게 끌려갈 때 말이 조금만 빨리 가면 넘어져요. 그럼 넘어지면 넘어진 채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지금 말에 묶여가지고 끌려갔다니까요. 바벨론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 2000리쯤 됩니다. 거기에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간 중에 오늘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봐왔던 우리 많은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보면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다 붙잡고 있는 분들은 승리하더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지금 우리와 입장이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다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언약 다 붙잡으셔야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로 결박할 수 없습니다. 왜 이단들이, 왜 다른 종교에서 건드려 올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복음하는 아름다운 교회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렘넌트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아유, 뭐 교회도 많은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모든 현장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승리합니다. 이걸 딱 잡으면 이건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응답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고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을 여러분이 확실히 딱 붙잡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딱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우리가 죽여도요, 안 들키면 안 잡혀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흑암에,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산다?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불신자에게 와 있는 6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절에 보니까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산 높은 산을 다 무너뜨려라 그랬습니다. 왜냐? 아니, 산이 높이 있으면 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사람이 오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무너뜨려서 평탄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메워라 그랬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골짜기, 이걸 메꿔라라고 하는 거예요. 메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그 작은 산들을 다 무너뜨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랬습니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굳게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가치없이 생각하는데 가치없이 생각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가치없이 생각하니까 속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해결받고 가셔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모든 것의 답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가셔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 그걸 찾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게 아니라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것이 이게 복음 누림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분리되면 안 됩니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이때부터 막내 여정 이정표가 보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미래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길이 보이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들이 잘 돼 있잖아요. 저는 길치예요.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도 길을 잘 몰라요. 갔던 데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매일 지청을 들었는데, 예전에 우리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큰 지도책이 있었잖아요. 사모는 그 지도책을 보고도 잘 찾아다녀요. 저는 그 지도책을 보고도 잘 못 찾아다니겠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나오니까 이제는 믿고 그 도착지만 딱 찍어 놓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잖아요. 길을 알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길을 모르면 늘 불안해요. 제가 이 길을 모르니까 운전할 때마다 저 혼자 가면은 뭐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누군가를 태워서 가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긴장이 되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데 이 길을 모르면 막 왔던 길을 또 가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긴장이 돼요. 길을 알면은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어디를 가도 내비게이션 딱 되면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가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완전히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안다. 그러면 길이 보이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 비밀을 모르면 자꾸 틀린 것 붙잡게 되는 거예요. 틀린 것 붙잡으면 왔던 길을 또 가야 되고 또 돌아서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스라엘은 7번이나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 빼고 이 사람들이 틀린 것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뭘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는 우리나라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틀렸잖아요. 하나님이 언약과 이 복음을 우리에게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반대편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고생입니다. 그들만 고생한 게 아니라 영원히 자손 대대로 고생했다니까요. 왜요? 틀린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후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길을 잘못 잡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길을 모르고 잘못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상한 단체에서 계속 다녀요. 이상한 단체에 빠졌다가 또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 이상한 단체가 있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헤매다가 죽습니다. 틀린 거 붙잡으면. 강대국이 뭐 했습니까? 지금처럼 계속 전쟁만 했습니다. 틀린 것을 계속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뭐 했습니까? 사단의 심부름한 것입니다. 강대국의 심부름했다니까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언약을 진짜 붙잡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길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알면 길이 보입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들의 많은 활동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올 것인데 그래도 괜찮다. 앞으로 그루터기 렘넌트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약을 주는 것입니다. 보좌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걱정을 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300% 하는데 보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보입니다. 자꾸 우리는 걱정하고 다른 것 붙잡고 틀린 것 붙잡으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이라. 사람이 만든 이것이 하나님이냐?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저러는데 그게 하나님이냐?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인 줄 알지 못하였느냐?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늘 붙잡고 포럼을 해요. 이거는 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거기에 포럼을 올릴 때 우리 뇌에 영혼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해서 내가 붙잡은 말씀을 올리면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또 보고 한번 읽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 영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말씀 붙잡고 포럼 올려주면 저도 읽어봐요. 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구나. 그럼 저도 또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요, 이게 나의 영적인 이 시간에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사는 것입니다. 뭐 누구 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정말로 복음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이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강한 팔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상급과 보응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10장 40장 10절에서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힘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양을 아는과 같이 너희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붙잡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말씀 잘 안 붙잡습니다. 그렇죠. 붙잡으면 역사 일어나고 붙잡으면 사는데 말씀 잘 안 붙잡아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근본 근성이에요. 우리는 다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 안 붙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진짜 믿으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불신자처럼 산다.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아예 불신자면 불신자처럼 살면 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불신자처럼 산다. 늘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사실 예전에 기도할 줄 몰랐는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잠깐 붙잡고 기도했는데도 어느 날 돌아서서 보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늘 체험합니다. 에레미야에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언제 부르짖지요? 너무 긴박할 때, 너무 어려움이 왔을 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 상태에 가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안 되잖아요. 24 기도의 응답 축복을 누리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만 여러분이 붙잡아도 흑암은 무너집니다. 나는 응답 받든지 안 받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세계복음하다가 가야 되는 전도자다. 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혹시나 지금 몸이 아프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의 그 아픈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많은 걱정도 염려도 될 것입니다. 염려 걱정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려고 하면은 그런 질병 아니라도 언제든지 불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굳이 뭐 아프게 해서 암 걸리게 해서 데려가겠습니까? 그냥 불러가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고, 왜 이런 질병 가운데 있고, 왜 우리 가정의 가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병들면 죽습니까? 병 안 들어도 죽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진 자여야 됩니다. 구원의 이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것 속에 오늘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사실 안 왔습니다만은 미래를 꿈꾸는 것은 좋은데 아직 안 왔어요. 우리의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속에 영원한 게 뭡니까? 아무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보호자의 절대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고 보호자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일 따지지 말고 보호자의 이정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오늘 요셉이 나의 목표는 총리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야 총리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는 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총리가 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든 걱정 여러분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보호자의 능력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로 누릴 때 여러분에게 와져 있는 병도 이때 다 낫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딱 얻으면 그때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 속에 있는 오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기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원을 붙잡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과 위기는 바로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다.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은 사실상 애국을 살리러 가는 선교사입니다. 그게 고난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병들 때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병들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위기를 선택했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골리앗을 피해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찾아갔습니다. 위기를 선택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길들이 들어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갖고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완벽하게 응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절대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어제 임직하신 분들은 다 뭐 한 7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명예장로로 인직하고 내가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로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야겠다.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하면 돼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 얻어야 되고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예전에 우리 최 집사님이 나한테 뭐 글씨 하나 써달라 그러면서 글씨도 잘 못 썼는데 이 말씀을 딱 주더라고요. 제가 딱 늘 기억해요. 그러면서 최선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거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믿음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임직받을 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해요. 시원케 하는 자. 중직자가, 성도가 목사와 하나님 앞에 답답하게 하는 그것처럼 답답한 거 없어요. 시원케 하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초대교회와 바울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영원한 비밀이 전부 어려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는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어요. 그게 뭐 감사합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매일 감사하면 감사거리들이 늘 생겨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매주 감사하면서 예물 드리는데 참 감사하다. 어떤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일어나서 감사하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은 매일, 매주, 매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 감사잖아요. 감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영원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약속이 영원히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실제로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참고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 가장 안 되는 것 있었잖아요.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안 되는 것, 거기에 길이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잘 되는 것도 맞지만 안 되는 거기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낙심할 것 없습니다. 2번째 참고할 게 뭡니까? 오늘입니다. 과거에 안 되는 것 거기에 길이 있고 오늘이 뭡니까? 내가 받은 응답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응답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대성공을 했던 다니엘은 그게 성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본 것이지요. 나라는 망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성공을 했는데 왜 이럴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길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나는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결단했다니까요. 그래서 죽어도 괜찮다. 결단 내린 거예요. 똑같이 사드락과 미사가 아벤느고 에스더가 똑같이 결단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참고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미래 모릅니다. 앞으로 세계복음화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그걸 보는 것이에요. 미국을 보는 눈이 237입니다. 유럽을 보는 눈이 5천 쪽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유럽을 다 장악했어요. 그러면서
그 답이 그때부터 쉽게 나옵니다. 계속 역사에 일어나는데 한 번도 요셉이 성공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오셔서 성공자로 만드셨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1천만대 세우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성전을 준비케 하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를 살리는 777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있으면 돼요. 낮에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777 속에 있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전달하면 돼요. 밤에는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의 문은 계속 열립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놓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습니다. 어둠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게 계속해서 이 재앙이 불어닥쳐오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이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빛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빛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문에 비치면 가문에 내려왔던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문이 사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직장에 임하면 모두가 살아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지역에 비치면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 전하는 복음만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살리는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부르시고 영혼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다 우상 섬기고 귀신 섬겼습니다. 제사 지내고 살았습니다. 왜요? 흑암에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단의 배경 속에,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받은 구원받은 자이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그 축복을 오늘 확인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종일 그리고 이번 주간 내내 매시, 매일, 매사에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큰 힘을 얻고 은혜 받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하나님의 응답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언약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오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위기를 보게 하시고 나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